네, 오늘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상급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죠. 오늘은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 이렇게 먼저 첫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을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삶을 살아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죠. 그죠? 살아봐야 아는 거고 지켜봐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화를 즐겨보거나 드라마를 즐겨보거나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미쳐 있는 이 세상의 힘과 가치의 정체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그 가치로 치장하여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자아가 정말 우리가 사랑해도 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이 되죠. 만일 나의 가치를 올려주고 나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것으로만 알았던 그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교묘하게 위장하고 숨어든 마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그죠? 자, 우리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볼게요. 네. 요새 인천 지역이 난리라 그러죠.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 성환 집사랑 성경 집사도 오늘 그래서 못 오게 됐는데 어쩌든지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 코로나 걸리면 그냥 걸렸다 그러세요. 우리 기독교가 좀 그런 면에서 잘 못해요. 누구를 위한답시고 거짓말 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유, 그분들 피해가 갈까 봐 그랬다고. 그럼 다른 사람 피해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다른 이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적인 이기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 왔다가 걸렸다 그러세요. 그래서 뻥치지 말고 아시겠죠? 책임은 우리 전체가 같이 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우리 전체 교인들이 코로나 걸리면 우리가 그냥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여러분 책임 전가 안 할 테니까요. 저부터 나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할 거니까 여러분 그냥 바르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음? 저 사람 이게 나 때문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거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것이지 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백만
수백 명이 지금 코로나 감염돼 가지고 어 오미크론인가 감염돼 가지고 모 교회가 지금 아주 정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교회를 누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잘 아시죠? 이 교회가 이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지면 돼요. 왜 우리는 공동체니까. 아멘. 그게 바른 거예요. 응?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절대 뭐라 안 할 테니까요.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예. 자, 10절 한번 볼까요? 자, 전도서 5장 10절.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그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은 여러분 표준어 성경이나 쉬운 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돈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쉽게 가볼게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 돈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처음에 많아지면요 굉장히 익사이팅해집니다. 흥미진진해지고 할 일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얼마 못 간다. 새 집을 살 때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한 몇 달 지나고 한 1-2년 지나면 다 밀리는 모르겠네. 전 그저 새 집에 안 살아 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 다 음 자가용을 사도 그런다 그랬죠. 아직까지도 우리 장장로님은 자가용 매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한 이제 기스 나고 찌그러뜨려지고 그러면은 그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음. 음. 그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게 되나니 돈이 많아지면 예 먹는 자들도 많아지고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랬어요. 왜? 사람이 많아지면요 많은 만큼 또 돈이 나가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 이게 좀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면 부자들은 이게 얼마 안 되나. 제가 부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기독교적인 개념의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나를 부유하게 여기는 모든 자들이 부유함이라 그랬어요. 즉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이 그죠? 내가 흙의 존재이며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이가 부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부자는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있죠. 왜 그러냐면 나자로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예,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즉 죄송합니다만은 가치 있거나 가치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엄청 가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음? 자 끝절만 한번 16절 한번 볼까?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걸 비껴갈 수 있는 이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음? 여러분 질병을 누가 비껴갑니까? 근심이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안 생겨요. 분노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사에서 끊임없이 있게 될 것이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의 대표인 돈이
오히려 우리를 근심케 하는 괴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냐." 제발 그런 이제 유치원 수준의 이야기는 안 하시겠죠? 저희 교회 정도 수준이면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가난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아니 물론 근검전략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니까 그렇게 사세요. 또 물질이 많아지면 그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이니 그 시간도 잘 선용해서 쓰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이건 돈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난 돈 사랑 안 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정말 지독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인색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서 충분히 인색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응? 여러분 적어도 돈을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셨다면 서로 나누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탐내지 않는 방법이에요. 나는 돈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돈을 사랑함이고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예, 세상에 뭐라 그러죠. 너는 왜 가난하게 그렇게 사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그러면 평생을 여러분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게 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갔더니 나사로가 버젓이 있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절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 속에서는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한없이 올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돈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치와 소유의 대표로 할 수 있는 그 돈이라는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그 육적 자아는 과연 우리가 사랑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나잖아요.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런데 나만큼 사랑해요? 뻥입니다, 뻥. 그럴 수가 없어요. 나만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응? 말로는 내 목숨과 같은 자녀 맞아요. 어떤 심정인지 저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분신 무슨 이해가 되세요? 나의 분신이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 것이지 나는 아니잖아요. 자녀도 결국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녀도 여러분들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되어 있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의 여러분들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어주는 사랑일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노년이 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죠. 잘 사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랑하는 자식은 돼도 나에게 잘하는 자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년이 되어지면 나한테 잘하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여러분? 가끔 어제 인제 식사를 좀
혼자 할 일이 있어 식사를 하는데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며느리가 이제 둘째를 낳았다, 둘째 임신을 했다고 잘했다고 축하를 하면서 둘째는 딸이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여러분 며느리가 딸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사위가 아들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이지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며느리는 내 분신은 아니거든요. 사위는 내 분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음? 자,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육적자를 살리기 위해 인간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나의 하나님처럼 삶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투입된 마귀의 세력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세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져 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저 말세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이 여러분 타락 이후에부터 시작되어진 죄거든요. 그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애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세상에서 심리 상담가들이나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자기 애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건 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세요. 근데 재미나게도 우리 인간은요. 자기를 원래부터 사랑해요. 말 안 해 줘도 사랑하게 돼 있어. 신기하게.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자존감이 낮다 할지라도 그는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응?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당연합니다, 이건. 음. 여러분 올해는 다행히 그런 신문에 그런 게 안 나대요. 수능 보고 꼭 죽는 애들이 생겨나는데 올해는 저 신문에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애들이 그 자살해서 죽어요. 시험 망쳤다고 죽어요. 여러분 그 왜 죽는지 아세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거든요. 나는 원래는 이만큼 된 사람인데 시험으로 내가 평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자살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예요. 아유 내가 쟤들한테 나를 평가받느니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거야. 이게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합니다만 그따위 것들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부귀나 돈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이런 것들로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열심히 살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무가치하며 무익한가를 또 배울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그런데 주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는 여러분들을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여러분들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얘가 무슨 직장에 다니냐, 얘가 무슨 대학에 다니냐, 돈은 얼마를 갖고 있냐. 솔직히 저는 전혀 관심 없거든요.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거름더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가 저는 궁금의 대상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제가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육적자, 즉 자기 자신,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심판대에 세워 죽일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사랑하여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올려놓아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예, 세상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위치가 있고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힘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원리로 사는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그걸로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저분은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끌고 가고 계시구나. 저는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아, 지금 저분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싹 걷어가셔서 저렇게 지금 끌고 가고 계시구나. 야, 행복한 분이 맞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아, 저분은 지금 질병에 걸려서 저렇게 헤매이고 계시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이 가장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건을 따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집 안 가는 여러분, 열심히 화장도 하시고 가면도 쓰시고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생긴 걸 이 눈으로, 육의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이쁘다 안 이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맞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것들은 잘 별로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너 다솜이 화장했냐? 뭔 자신으로 네가 안 하고 다니냐, 네가? 응? 나는 갸가 있으니까. 너는 갸가 있을 때 꼭 화장을 하고 가르지? 참 배짱이 좋아 이게 제가. 인간은 육안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응? 근데 제가 옛날에 저 지하방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연세가 거의 칠순이 되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나요? 야, 그분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싹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완전히 빗고 싹 여러분 화장을 해요. 그거 가지고 "아유 할머니 어르신, 아유 이렇게 매일 어떻게 이렇게 예쁜 얼굴을 이렇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진리를 이야기하더만. "예, 저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이 양반들은 순전 그렇게 안 하고 배짱으로 사는 양반들은 이게 배짱이 툭출하신 분들이라 이게. 예? 저는 그게 여러분 죄송한데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는 아니지만. 어? 음.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고 갈까요?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시작.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럼 재물 쌓으라는 거예요? 쌓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쌓아도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재물을 쌓아요.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과 뜻대로 멋지게 쓰세요. 그게 여러분 쌓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고 적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모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아둔다고 모아지나요? 나는 열심히 재물 모으고 싶은데 지금 못 모으신 분 없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민수기에 뭐라 그래요?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물론 헛되게 쓰면 안 돼요. 그 재물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숨까지 걸어가면 살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너무 막 여러분 흥청망청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저희 교회 뭐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런데 그 물질은 정말 여러분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웃에게 흘러내려가야 되는 것이 물질이거든요. 음. 제가 어른들 목사님들 가끔 요새 만날 시간들이 있어 뵈면은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돈을 교회에다 쌓아둬서 이렇다 이런 말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돈을 쌓아가지고 멋진 예배당 짓고 멋진 선교관 짓고 요새는 교육관 짓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멋지게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쌓아두라고 준 물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 돈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냥 모든 것이 함의되어 있어요. 그 돈 안에는 세상의 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의 가치에 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뜻의 의미예요. 즉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힘과 그 힘을 제물로 삼아 섬기려 하는 육적 자는 몰아내고 죽어야 할 것이지 모으고 살찌워야 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자랑할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옛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에 힘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음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옛날에 그 옛자 세상의 힘,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지금 바라보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방향성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걸 지향점이라고 했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고 가치가 바뀌게 되어 있고, 이해가 되시죠? 세계관이 바뀐다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도 안 바뀐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송한데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왜? 그분들은 죄송한데 완전히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아니면 신앙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은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육적 세상에서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는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현장, 날마다 죽는 현장을 자랑거리로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를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든지 자녀든지 건강이든지 등등 명예든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인들이 자랑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 그거 하나, 그것만이 자랑할 것이지 여러분이 내어놓을 게 없어요. 죄송한데 뭘 내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거 있죠? 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했다. 멋있지 않아요? 예, 내 육적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질도 갖고 있었고 피부병,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피부암이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했어. 그거 왜 그러냐?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여러분 부요함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내놓으려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거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절대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육적 자의 신분 상승이나 명예 획득, 세상의 가치나 소유의 증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약함을 자랑하죠. 세상은 소유가 늘어나고 신분이 상승되는 것을 성공이라 축켜 세우고 있는데 사도는 그 앞에서 자신의 약함으로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전도는 너무나 솔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이게 내가 이게 표현력이 좀 잘못됐나 이런 고민들을 한참 했는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원고를 넘겼어요. 네, 뭐라고 썼냐면 제가 그저 전도를 그저 호객행위하는 술집의 삐끼처럼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이거 이 삐끼가 뭐야 이거 내가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몰라갖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 응? 술집의 안내자들 이렇게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찌하든지 모르겠어요. 삐끼가 맞나? 맞아요? 이 표준은 아니죠 이거. 누가 좀 이따 어찌하든지 죄송합니다. 그저 호객행위를 하는 술집의 삐끼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예배당으로 손님을 모시고 가는 데에만 급급하여 거짓 정보를 흘려요. 뭐라고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등등 가문인설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켜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해야 이게 교회에 누가 오는데 이거. 응? 내가 교회 갔더니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줬다. 내가 교회 갔더니 강한 사람이 되어졌다. 만사형통이더라. 이렇게 뻥을 쳐야 되는데, 응?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를 뭐라 그래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교회는 죄송한데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데려다 놓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지어져 가기를 힘쓰는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지 사람의 많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는 큰 교회다.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열매가 풍성한 교회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또 분위기도 좋고 분위기 좋아서 뭐 하시게요? 뭣도 좋고 사람 만나기도 좋고 그런 것들은 많아요.
만나서 시집장가도 가고 좋아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제가 금요일날 설명했죠.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예요. 주님을 배우는 학교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제하는 곳입니다. 아멘. 서로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코이노니아를 잘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니까요. 물질도 나누고, 제가 헌금이 왜 나눔인가에 대해서 금요일날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헌금, 구제, 봉헌, 이런 것들이 코이노니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금요일날 배우셨죠? 물질은 나눔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줬다. 죄송한데 뻥입니다. 그건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물질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편균케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갖다 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유치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제발. 왜 여러분 교회를 그런 세상의 잡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하나도 알아내는 문제. 근데 그냥 저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뭐가 문제 있나요? 비도 새고 여러분 그렇게 난방도 잘 안 되고 뭐 흠잡을 게 너무 많은 교회, 40년이 넘은 교회. 근데 제 눈에는 그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왜? 이건 건물 따위는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너가 어떻게 읽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자신도 없는데 있으세요? 없잖아요. 나를 너무나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 어떻게 사랑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부부지간에도 안 되는 것을 안 되죠?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잘 안 될걸? 그게 아마 솔직한 심정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멋져 불어요. 이게 안 될 줄 우리 주님이 아시고는 그 예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요.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그죠? 그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이 내가 사랑해 주러 온 거야. 이렇게 답을 주는 거거든요. 참 멋지죠.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붙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을 잘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진정한 복, 진정한 삶을 얻기 위해 사랑해야 할 것은 돈이나 재물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나라는 육적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이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웃이 나를 그렇게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게 누구라 그랬죠?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입니다라고 써놓은 거, 이웃입니다라고 써놓은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는 척, 우리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낼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나가 아닌 이웃이나 이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에 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나와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바로 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집에 가서 10장 밑에 좀 보세요. 제가 이거 다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집에 가서 좀 읽어주세요. 읽으든지 안 읽으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거. 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집에 가서 보면 바로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봐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보시죠. 25절에서 28절 보면 자 보세요. 25절부터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나오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2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대답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죠.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맞나요? 그런데 바로 밑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붙어 있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뭐 하여 주셨다?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어려운 용어로 뭐라 그래? justification, 칭의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알겠지 뭐. 예. 자,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써서 성취할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성취가 된 묵시 속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강력적 은혜의 현실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라는 자아와 이 세상의 힘만을 향하여 부어지던 사랑이 조금씩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신앙생활의 지향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금요일날 다 공부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공부하신 분만 계시고.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보세요. 내 계명은 누구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냐고요. 사랑할 자신이 없는데. 내 속에는 그냥 패 죽이고 싶은데 그게 우리가 내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볼까요?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 예,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요. 아멘. 이해가 되셨나요? 그 아들을 믿는 순간, 여러분 그 아들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쳐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죠. 잘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한 걸음을 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있네. 이렇게 한 걸음 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한 걸음을 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고, 내 이웃에게, 우리 수민이에게 내 마음이 가네? 야, 우리 수민이를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네?
한 걸음 뛰어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웃사랑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의 점진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성화의 점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오늘 교회 갔더니 야 얘는 트랜스폼 새로운 사람이 돼요. 무슨 새로운 사람이 돼요. 똑같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렇게 진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 먼저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이 세상의 이 세상과 육의 존재는 절대로 그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흙에서 나온 자기의 육신을 포함한 땅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하늘의 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흙에 속한 것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서 흙에 있는 존재는 흙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을 하여 산자가 될 때 땅에서 눈을 들어 그가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가입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조차도 성도 안에 들어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열심일 뿐 성도의 육족자는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 자신에게 붙어있는 것들만을 사랑해요.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나는 포기를 못해요. 세상의 것을 포기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증명.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저기 우리 어머니 빼고 우리 박희장 권사님이 아마 연세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박희장 권사님 우리 삼성 권사님 심미장 권사님 어때요? 지금 어떻게 연세가 이만큼 드시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는 조금 없어졌나요? 조금은 없어졌어요. 거의 똑같죠, 그죠? 아마 이게 진실일 겁니다. 예. 이게 또 가면 매스컴에서 뭐라 그러냐면 늙으면 늙을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하죠. 그게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예요. 맞아요. 돈이 없어지면 이게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자식들에게 돈 주지 마시고 갖고 꼭 계세요. 주시려면 또 주시든지 알아서 가고. 안 없어져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져요? 건강이 문제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뭐라 그래요? 더 좋은 거 드시려고 노력하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아니 내일 죽어도 주님의 나라에 가면 좋은데 아니 뭘 이렇게 챙겨 잡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말로는 자식들에게 신세 안 지려고 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 내면 속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서 나 이제 죽을래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수없이 임종을 지켜봤는데 이제 나 죽을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여러분 삶에 대한 여명을 잠시 놓아요.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은 내 주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되어졌구나 해서 삶의 여명을 살짝 내려놓는 것뿐이지 그 내면 속에는 여러분 삶을 더 이어가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이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제 다 시간이 되어서 사랑하는 권사님을 부르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부르시니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갈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놓게 하는 거예요. 아멘. 다 안 놔줘요? 나는 다 놔줬어요. 이 미친놈이에요.
아이 목사님은 다 이게 아니 저 정신주의 저 아닙니다. 아니 저 엄청 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안 줘서 그렇지 조기만 한번 조기만 해 보세요 제가. 아니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저한테. 제가 다시 드리긴 할 테니까. 쪼끔만 쓰고 줄 테니까 좀 줘 보세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목사는 신령해 가지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애초에 창조가 되기를 죄 없는 상태로 지어졌는데 그들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상태로 추락을 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무리가 선택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됩니다. 그 상태가 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보세요. 임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봐줘요. 쳐줘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죄 오염과 부패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이상한 인간들이 많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 속에는 아직 죄 오염과 부패가 너무 차고 넘쳐서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조금씩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상태를 육적자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태는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살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가끔씩 하늘의 선을 경험하다가 여러분 종국에 가서는 그 육적자를 모두 벗어버리고 완전한 죄 없는 상태로 완료되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에 죄 오염과 부패가 끝이 나야 여러분들은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죄 부패가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어거스틴이 잘 분석해 놨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의지의 결단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그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이미 묵시 속에서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만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원래 흙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땅과 하늘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땅과 하늘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 흙들이 하늘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그들이 나온 땅에다가 한동안 처박아 둬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을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으로 보내요. 아멘.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당신님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는 뭐에 불과하다?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런 말 좀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에? 내가 너를 10달 동안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그 배 안 아파서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그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한 통로에 불과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구에 불과하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냐?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나는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더 잘했을 건 아니 뭘 더 잘할 건데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많은 젊은 애들이 그런 데서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내가 좋은 가정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나는 이렇게 형편이 안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이랬다. 아니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보냈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뭔 업적을 내놓으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낸 목적은 세상에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흙의 존재였으며 얼마나 죄악된 인간이었으며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배우고 와라는 거거든요. 죄송한데 그거면 끝입니다. 아멘.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지 부자 집에 태어나든지 뭐 좋은 집안 환경에 태어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죄악을 받나요? 저같이 예배당이 없는 데 살았으니까 문제가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배당이 없는 데서 살았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정말로. 좀 이해가 가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분 이 나이에 촛불 켜고 공부한 사람이니까 전기불이 없어 갖고 촛불 켜고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기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신세계가. 예? 그런 거 빼고는 여러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가 제약을 받습니까?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됩니까? 좋은 성품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나쁜 성품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너는 왜 이렇게 성품이 못됐니? 하나님이 그런 거 물어볼까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그 통로로 통해서 세상에 내어놓은 거에 불과하다. 아멘. 그리고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도 인격체로 되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환경 타령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돼요. 뭐 업적 내놓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뭐 세상은 호랑이는 태어나서 가족을 남긴다고? 그리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 석자 남겨서 뭐 하실 건데요? 지옥에 가 있으면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 문화의 길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막 이렇게 비석 엄청나게 비석에다가 거기다가 무슨 뭐 해가지고 무슨 공파해가지고 뭐 했으며 도대체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거 봐요? 죄송한데 주님 앞엔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름덩이에요. 똥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못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괄시하고 여러분들을 업신여기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무시를 하고 짓밟히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왜? 힘의 원리로 살아가니까. 근데 하늘의 원리로 사는 교회는요, 여러분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새 교회도 그런 거 따지고 살죠? 왜 그런다 그랬어요? 예,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인간도 너무 많고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인간도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거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러라니 말단지. 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누구도 평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그들에게 가입하여 땅만 좋아하는 죽은 흙들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서 하늘의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 뼛속 깊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 역사와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져 있죠? 자, 본문 한번 보고 이제 마치려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만 볼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장 6절 한 절만 봐요. 찾으셨어요? 네. 큰 소리 한번 읽겠어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여기 번역 잘 해놨네. 예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예요? 세상이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 따위, 세상의 명예 따위, 세상의 물질 따위로 여러분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이미 하늘의 것으로 주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여러분들이 두렵단 말입니까? 무시해요? 예, 지옥 갈 백성이나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이미 완료가 되어버린 사랑입니다. 끝이 났어요. 우리는 그런 연유에서 성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얼마나 땅의 것을 좋아하는지를 철저하게 폭로당하고, 그리고 자신은 원래 그렇게 땅에 속한 자로 땅과 함께 영원한 저주의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확실하게 자각하게 된다. 그래야만이 감사가 터져나거든요. 나는 원래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쁘신 사랑과 그 기쁘신 높이와 그 높으신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거기에 터져나오는 것이 감사거든요. 거기서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걸 배우고 그걸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에 들어있는 그 부끄러움 괜찮습니다. 사람 앞에는 내놓지 마세요. 사람 앞에 내놓으면요, 사람은 그걸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아멘. 주님은 그것을 덮어버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 따위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뭐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에게 한다 그랬죠. 죄송한데 그 신부는 어찌할 건데, 고해성사를 받은 그 인간은 어떻게 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이 좀 읽어보셔도 되는 문제고요. 끝털이 맨 마지막 단, 두 번째 단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자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성도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며, 보세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동질감에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웃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봐, 우리 수민이는 목사님을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나도 수민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수민이도 나를 사랑한단 말.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왜?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니까.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가는 곳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갑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가는 곳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주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떤 업적도 어떤 것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하루하루를 묵묵히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